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누가복음 11장 11절 이 구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이 아버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해하셨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본문 차이가 뭔지 또 그 배경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실 이게 겉보기에는 작은 차이 같아도요, 성경 사본 역사라던가 또 해석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그 내용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뭐가 다른 건지 그 차이점부터 명확히 짚고 가볼까요? 자료를 보면 누가복음 11장 11절인데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같은 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네, 그렇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여기서는 이 빵과 돌, 떡과 돌 비유가 분명히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이나 NIV 같은 요즘 많이 보는 번역본들을 보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네, 바로 이 빵과 돌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사본들 증거는 좀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면서도 흥미로워지는데요. 당신 자료를 보면 이 빵과 돌 구절을 포함하는 사본들이 상당히 많다고 나와요. 흔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반이 된 다수 사본 계열, 비잔틴 계열이라고도 부르죠. 아, 네네. 네, 그런 사본들이나 일부 다른 고대 사본들, 그리고 심지어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옛날 교회 지도자들이 인용한 글에서도 이 구절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수 사본에는 이게 들어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구절이 빠진 아주 중요한 사본들도 있어요. 오, 어떤 것들이죠? 바로 가장 오래된 사본들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바티칸 사본, 코드 B라고 하죠. 그리고 신의 사본, 알렙이라고 하는. 아, 그 유명한 사본들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들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으로 분류하는데요. 얘네들은 숫자는 적지만 아주 오래됐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 번역본들은 주로 이 소수의 하지만 오래된 사본들의 입장을 따른 셈이에요. 아하, 결국에는 어떤 사본 그룹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느냐, 이런 관점 차이에서 번역이 달라진 거네요. 근데 당신 자료를 보면 이 구절이 빠진 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자료가 제시하는 논점들을 좀 요약해보면 이런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논증 흐름이 좀 끊긴다는 거예요. 논증 흐름이요? 네. 빵 달라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알 달라는데 정갈 주겠냐, 이렇게 점층적으로 비유가 이어지는데 첫 부분이 쑥 빠지면 그 논리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둘째는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빵과 돌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게 있어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된다는 그런 성경적 원리에도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강조하는 그 효과가 아무래도 좀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 구절이 빠짐으로써 예수님 논증의 첫 단출할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그냥 빠져버린 셈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상당히 강한 주장인데요. 네,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왜 이 구절이 그 소수 사본에서 빠졌을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는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초기 판접자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확신에 찬 관계를 보여주는 이 구절이 어쩌면 그 당시에 좀 강조되던 사제나 교권을 통한 중재 같은 관점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본들의 차이라는 게 단순히 단어를 다른 걸 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고대 사본 전통을 따랐느냐,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깊은 논의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그 고대 문서를 연구하고 비교해서 원문을 복원하려는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실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거죠. 번역위원회가 어떤 사본 증거에 더 무게를 두었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본문 차이,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사본 이야기들, 또 당신의 자료가 제시하는 그 의미와 해석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특정 구절 하나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성경 번역본을 주로 읽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의 다른 구절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